잘 계셨죠? 오늘은 햇볕은 없습니다만은 5월에 대표되는 초하루고 밤새 비가 와서 잠을 설쳤습니다. 1시부터 일어났었는데 농사꾼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봄에는 비거든요. 가을에는 많이 와도 힘이 들지만 봄에는 자주 올수록 농사꾼들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보고 오늘이 노동절이라고 그랬는데 기념일이 몇 개나 되나 봤더니만은 5월달 기념일이 제 핸드폰에 뜨는 것이 9개가 되더라고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봄에는 5월, 가을에는 10월, 이것이 우리를 길러내는 그 핵심적인 봄, 가을의 대표적인 달 같습니다. 관음제일 날 와서 법회를 보는데 오늘 좀 와서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 박수까지 칠 일은 없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음예문 20쪽을 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다 같이 20쪽 상유치를 잔잔하게 큰 목소리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관세음 보살께서는 삼마생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덕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이룰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으라. 아미탑을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좌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타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1008의 창엄 보이사 그 유실력 온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업이 과보 불러서 묻괴로움 서로 뒤엉켜나도 관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 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의 비와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뇌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직연양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 주시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불기 2570년 관음제일 시박참회 제자 구룡사 시의 대중은 시방에 충만하사 법계 두루 계시고 삼세 항상하다 영겁토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은 예문 발언을 하오며 간절한 믿음과 원력으로 불법승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발언을 애매히 섭수하소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덕질 사음이 3가지 착하지 못함과 언어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4가지 착하지 못함과
생각으로 지은 탐하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게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3번님을 배웠고 저희 죄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제장 참회한 인연으로 원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옵고 지어질 죄업 또한 소멸되어서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삼보 대성계업서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석히 하여 비단으로 꽃다우게 꾸며 놓으니 상서로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하온 향내음새 피어오르네. 맑고 고운 범패가락 읍조리면서 이름 높은 전단향을 사러 올리고 이 제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의해야 합니다. 오나오니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로운 미묘하고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서 주시고 대지의 어두운 엄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 옥비털이 빛을 비추니 10가지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보배병속 단이슬이 물을 뿌리매 8가지 모진행락 사라지나니 다른이의 마음하는 지혜 눈으로 범부들의 즉한 뜻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티끌 세상 인연 있는 여러 중생의 간절하온 마음의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즉한 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오며 자주빛의 연화대의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화신 불림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누리에 이덕 날리며 시방세계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의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 증명하소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낭송한 상유치, 발원문, 하유치까지는 관세음 보살님의 본성을 드러냈다. 관세음 보살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여러분은 낭송하시면서 본인의 와서 딱 닿는 대목이 있던가요? 관세음 보살님은 안 지나서나 중생 생각이지 당신을 돌보질 않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돌보는 시간이 많이 갖고 계시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오로지 중생만을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시면 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다. 자, 오늘 할 그 핵심은 40쪽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오늘부터 하는 횟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사전에 이제 작업을 한 거고 오늘부터가 이제 핵심이다. 이 관음예문은 시박을 던져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생부터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40쪽, 41쪽 연달아서 다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심 기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바쳐 귀하며 예배 드리옵니다. 자비의 바다 그 부신 광명 가운데 고난의 모진 바람 헤매는 중생 위에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네. 영원한 고향 서방 금색 찬란한 나라, 그 맑고 푸른 물 위에 송이송이 광명의 용꽃 피우사 구품의 연화대로 맞아 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이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닦으신 온갖 써는 아승 직업을 다 채우시고 향기롭고 고운 언행 복덕의 몸이 되셨네. 가없는 자비의 바다 주인 되어 서시니 눈같이 희린 옷 찬란한 구슬광명 간절한 마음으로 정례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금장신업 기을에 원천안통 요증여왕 몸으로 지은 업장 참회하오며 나 이제 당신께 기하오니 오나옵니다. 걸림없는 하늘 눈으로 저희의 모습을 밝게 살피사 바른 길의 바른 참회되게 하소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한테 내가 이러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를 잘 보시고 내 모습을 잘 보시고 제가 바른 참회가 되게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박 중에 제일 먼저 몸으로 짓는 죄가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생, 투도, 사음. 이 3가지는 몸으로 하는 거니까 이 몸으로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거, 이게 해서 10가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신 김영래 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마음이다. 지극한 마음의 지심이다. 그러니까 아주 저 밑에서부터 아까 우리 합창단 보살님들이 노래를 하는데 저 깊은 곳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피어 올라오더라고. 그런 것이 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지심이라고 그런 것이다. 그냥 건성건성 뭐 되면 이게 하는 것이 지심이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서 뭔가 피어오르는 그것을 지심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귀명은 우리가 나무나 귀의한다는 뜻인데, 귀는 의지한다는 것인데,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삼보를 의지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죠. 의지처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것은 의심 덩어리가 있으면 의지가 안 되잖아요. 의심이 없어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심하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우리가 삼보를 의심하나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심 없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귀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보살을 배경으로 모든 공로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는 삼보에 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문자로 보면 목숨을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치는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면 안 돼. 그냥 바쳐야 돼.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죽을 줄 뻔히 알잖아요. 자기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죽으러 가는 병사들의 입장이 이 목숨을 바치는 조국에 이 목숨을 바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몇 가지 없이 끝나겠죠. 패배지.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간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목숨을 바치는 일보다 또한 더 어려운 일이 없다.
이 소중한 목숨을 어디다가 성령께 바친다. 삼보에 바친다 이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를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다. 그 지극한 정성이며 지극한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일신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우리가 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한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하천한 바닥에다 대고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첫째는 나의 아만을 없애는 것이다.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은 아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고개가 좀 뻣뻣해. 머리가 좀 무거워. 이 무거운 머리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바닥에 떨굴 수 있어야 된다. 떨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손히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전에는 부처님 발에 예배를 했어요. 발에 거룩한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아만을 내려놓고 거룩한 성령께 귀한 모습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심 기명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는 예배를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아예 예배를 하지 말아라. 절을 한다는 사람이 이마가 땅에 안 닿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예배를 하지 말아라. 그런 아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절을 해. 그런 사람은 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안녕하세요 나무 붓다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행위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강산은 남해에 있는 보타산의 별칭인데 이 보타산을 보강산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상주체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다.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자비바다 그 부신광명 가운데 고난에 모진 바람 헤매는 중생 위에 어머니의 손가발이 되어주시네라고 하는 이 광명에서 한 문구는 흑풍이라고 합니다. 흑풍. 흑풍이 일어난다. 우리가 태풍이 불면 길을 걷기가 어렵지만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생명이 잇들었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이것을 흑풍이라고 그러는데 인왕경에 보면 바람에는 청풍과 적풍 등 5색 바람이 있다 또 이렇게 해놓고 법화의소에는 흑풍을 해석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이 바람이 일어날 때 먼저 검은 구름이 일어나므로 흑풍이라고 그 유래를 기록해놨고 이 바람이 일어나려면 해상에 검은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했고 또한 해상에 검은 모래를 날리기 때문에 흑풍이라고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본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대해에 들어갔다가 가령 흑풍이 불어서 그 배가 표류하여 나찰 기국에 떨어질 지경에 빠졌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모두 나찰의 난을
면한다라고 우리가 늘 읽는 관세음보살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놀라면 엄마야 그러는데 갑자기 놀라면 관세음보살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매불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관세음보살님 안 부르고 엄마야 그러면 엄마에는 오매불망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 그러면 뭐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영원한 고향 서방 금색 찬란한 나라 그 맑고 푸른 물 위에 송이송이 광명의 연꽃 피우사 구품의 연하대로 맞아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방 세계는 금색계라고 그럽니다. 모든 세상이 금이라고 그래요. 황금색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락세계에는 팔공덕수가 있어요. 팔공덕수가 물이 있는데 그 공덕이 담겨 있는 물이 8가지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 한 분이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맨날 손주한테 일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주가 이걸 외우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니까 스님한테 팔공덕수를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나는 팔공덕수 머리에만 있지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런 거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하고 깨끗한 물이 있고 차고 맑은 물이 있고 맛이 단 물이 있고 부드러운 물이 있고 윤택한 물이 있고 평안하고 화평한 물이 있고 기갈 등 근심을 없애주는 물이 있고 성근을 기르는 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즐거우니까 이런 물들을 계속 마시고 살면 어떻게 해요? 늘 즐거움만 일이지 근심 걱정이 있을 턱이 있나요? 없지. 여러분이 갈증 났을 때 물을 한 사발 얻어 마시면 그 얼마나 꿀맛입니까? 근데 물 마시기 싫은데 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맛있어집니까? 안 맛있어집니까? 절대 맛이 없지. 땀을 많이 흘리고 먹는 물과 그냥 대접으로 주는 물을 받아 먹는 물은 또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이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양을 올렸는데 받아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에서 맛있게 밥을 차리고 반찬을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밥 먹고 들어갈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밥만 나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올린 이 공양을 받아줄 대상은 삼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올린 공양은 적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니까 잘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애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소절씩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니다. 대비가 있으므로 우리들을 고에서 건져주시고 대원이 있으므로 당신의 도업을 성취하게 하시고 대성이 있으므로 많은 세계에 그 법화가 미치고 대자가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요 4가지로 중생을 교화하시고 중생을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자, 대비, 대원, 대성.
그래서 여기서는 한문을 풀어서 해놓으니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이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 대원, 대성, 대자가 있으므로 우리의 험난한 길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고역을 뽑아주시는 어머니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세음보살님은 백의이다. 백의. 하얀 두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통 몸이 하얀 옷을 입고 계신다. 그 전에 보니까 뭐 낙스선전인지 그 세제 선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빨랫줄에 걸면 그것이 하얗다는 증명을 그냥 반짝이는 그 표현을 쓴 광고를 보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저런 백의를 입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백의는 거룩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흰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순결하시고 청정하여 한 점의 티끌이 없는 고아한 자태를 찬탄하는 의미로 성백의 관자재보살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우리도 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향과 꽃을 올릴 때는 생화를 의미하죠. 생화를 올려야 향기가 나잖아요. 조화를 올리면 향기는 없어요. 꽃은 있는데. 그래서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는 향기 나는 꽃으로 청하옵니다. 이렇게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개송은 앞에 우리가 산문으로 찬탄한 글을 또 여기서 다시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개송을 만드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닦으신 온갖 성근은 삼아승직업을 다 채우시고 향기롭고 고운 언행은 복덕의 몸이 되셨다. 끝없는 바다에 자비바다 주인이 되어서 계시니 눈처럼 희디흰 옷 찬란한 구슬 광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흰 옷을 입으시면서도 보배 영락을 몸에 갖추고 계신다. 이 폼을 내기 위해서 갖추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보배는 없는 사람한테는 돈이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보배굿을 놔둬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중생에게 주기 위해서, 중생에게 복덕을 주기 위해서 보배구슬을 감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뒷부분에도 나오죠. 무진이보살이 끝없는 보배를 들으니까 사양을 해. 관세음보살은 그 보배를 받아서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양분해서 하나는 다보불전에 바치고 하나는 서가엘에게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듯이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주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의식문에서는 금장신어 기을에 원천안통 요증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구를 해석해 놓은 게 그 밑인데, 몸으로 지은 업장 참여하오며 나 이제 당신께 기하오니 온하옵니다. 걸림없는 하늘 눈으로 저희
우리의 모습을 밝게 살피사 바른 길 바른 참회 되게 하소서.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일 존자도 천안통을 했죠. 아나일 존자가 업식이 많아가지고 부처님 법문하실 때마다 졸아. 부처님 법문하실 때마다 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루 날을 이제 꾸짖으신 거야. 죽으면 송장이 되는 그 몸뚱이를 가지고 열애가 법을 얘기하면 법문을 잘 들으려고 생각하지 왜 너는 자꾸 조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아나엘 존재가 부처님이시여 2번 다시는 자지 않겠습니다. 앉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잃어. 그러니까 눈에 진물이 막 나고 막 이래도 부처님이 신통을 얼마든지 고쳐줄 수도 있어. 근데 신통으로 고쳐줘야 될 사안이 아니야.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얘기를 하시고 의사를 불러가지고 저 아나율의 눈 좀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이 존자는 자기만 하면 없어지는 병인데 잠을 앉아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라고 해도 절대 안 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다가 부처님한테 야단 맞았기 때문에 그 명세를 했단 말이야. 안 자겠다고. 그래서 하루는 옷이 해졌어. 옷을 꼬매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 옷을 꼬매시고 복을 받으시라고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 가사를 받아서 꼬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울 존재가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구적하신데 어떻게 제 가사를 꼬매십니까? 그러니까 복덕은 많을수록 좋다. 복덕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아나엘 존자의 가사를 부처님이 직접 꼬매 주시는데 나중에 아나엘 존재가 아예 소경이 돼서 눈이 멀어서 수행을 통해서 이 천안통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게 천안통이야. 천안통이라는 건 걸림이 없어. 벽이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미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주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냥 앉아있으면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도 앉아있으면 다 보이는 있잖아요. 남편이 뭘 하는지 애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만 통화한 거야. 딴 것은 못 봐. 딴 것은 못 보고 겨우 내 터울만 이렇게 천안통을 해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근데 아나일 존자는 그 천안통을 하셨는데 모든 불보살님은 다 천안통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걸림없는 눈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살펴보소서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참여하고 기도해도 불보살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을 보고 증명하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참여해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면 저를 따라서 그 밑 뒷장에 연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건 기도할 때 하는 속도예요. 저희의 모습을 밝게 살피사 바른 길 바른 참회되게 하소서. 관세음 무살멸업장진원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백겁적 집제 일념동 탄제 여와 분고처 멸진무유여. 이렇게 참회진원 아니 여기서 참회진원이 지금 빠졌나? 뒤에 참회진원이 아니고 관세음도 살면 업장진원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제 원멸사생육도 법계 유정 낙업생내 사례업. 우리는 다급생내 제업장 그러잖아요.
제업장은 시박을 다 뭉쳐가지고 시박을 안 하니까 이건 시박을 하기 때문에 그 시박을 하는 살생한 업을 여기서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닭업 생내 사례업 악음 참외 술에 원제제장 실소제 세상행 구사 알도 요건 이제 일어나서 크게 이제 삼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다른 절에 가서 보면 일반 법회 기도 끝에도 이거 꼭 요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회문에서 애참문에서 나온 것이 파생돼서 다른 데로 이제 튀어갔다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설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삼업을 던져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신구의 삼업을 던져서 예배할 텐데 지금은 가장 먼저 몸으로 짓는 신업으로 기회하겠다는 것이고, 신업은 살생, 투도, 사음이 신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업을 깨끗이 하고자 오체를 땅에 던져서 예배하며 관세음 보살님께 그 천안통으로 멀리서 저를 보시고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명세입니다. 명세.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저만할 때, 조성에서 저만해서 모실 때는 파란을 얘기합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시반, 천안, 무진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란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몸을 봐야 되니까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천안통으로 저의 참여하는 모습을 봐주시고 어여삐 여기게 하소서 하는 이제 간청의 말씀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스님만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가. 저기 뭐 있어요? 자연스럽게 봐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시간이 흘러갔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오는 지금 육안으로 보살을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형상은 볼 수 있지만 관세음의 진짜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보살님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의 가로막힌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어서 그것이 틀림없이 장애색이 된 것이 틀림없으니까 보살께서는 그 장애색을 투시하셔가지고 천안통으로 나의 지금이 육신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어여삐 증명해 주소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지은 삼업 중에서 먼저 타생 동안 지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했네 안 했네라고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윤회를 본다면 내 이 몸을 받기 전생, 그 전생, 전전생들이 계속 쌓여서 오늘에 뚝딱 떨어져서 이내 몸을 받아난 거거든요. 근데 몸은 여러분이 보는 그 형상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지. 여러분이 하는 행업이,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이다. 마음이 안 시키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물론 장애가 있어서 몸이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말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행동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쁜 짓도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미운 짓도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바탕이 그래. 이쁜 짓 할 때는 내가 오늘 이만큼 내가 성숙했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줄 알지?
이런 것은 아주 여러분이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지? 내가 본래 이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좀 질책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본성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놔놓고는 그냥 흥 하고 가면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내가 왜 아프게 했는가 반성하고 전화해야 돼. 만나야 돼. 얘기해야 돼. 미안하다고. 그럼 상대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상대가 입으로 하는 것이지 그 상대가 마음이 다 풀려서 하는 건 아니야. 마음에는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꼭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게 장애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모든 업식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생 동안 지어온 살생의 제업인 어떤 가보가 따르는가, 이게 하음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생은 자비중자를 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비한 중자를 끊는 것이 살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 왔다고 해서 암탉 잡아주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사이 왔다고 암탉 잡아주면 사이도 살생을 하는 것이고 대접본 사람도 살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그냥 소고기 대접해줘. 그냥 그건 가서 사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잖아. 인도에서 그 사바티란 마을에 그 갑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갑부, 불교를 믿는 갑부를 장자라고 그래서 장자. 그 장자의 아내가 먼 길을 가는데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 마을에서는 부처님을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먼 길 갔는데 그 동네에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고 소곤소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해 볼 것이 없어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기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골이 상접한 수행자를 딱 보고, 스님, 제가 어디 사는데 아무개 날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되려고 그러니까 또 그 날짜에 또 스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 하면 인도 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살생을 금한 날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날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사람을 풀어서 돈을 아무리 줘도 좋으니까 좀 스님 대접에게 고기를 좀 이렇게 구해와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자기 목숨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나라에서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못 구해와.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님. 그러니까 마님이 결단을 해. 자기 허벅지 살을 오려. 아니 얘기가 되려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은 절대 못하지. 신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허벅지 살을 오려서 그 스님을 공양을 대접해드리고 스님은 가고 자기는 끙끙 앓아서 이제 누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와서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 거 없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알 거 없다 해서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시녀를 닥달한 거지. 바른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녀가 이실직고하는 거야. 붓다의 제자가 왔는데 오늘은 고기 파는 날이 아니어서 마님의 허벅지 살을 오려서 붓다의 제자를 공양했다. 이러니까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러니까 다니면서 온갖 비방을 하는 거예요. 붓다의 제자가 인육을 먹었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별을 해서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법문을 하시고, 이제 남편도 이제 화를 가라앉히고, 또 보살은 멀쩡히 다 낫고,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게 삼정육이라고 그래. 이걸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는 먹지 마라. 그건 살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는 그 당시 그날처럼 고기가 있으면 안 되는 날이잖아. 그날은. 그날처럼 이렇게 원인 모를 것이 있으면 먹지 마라. 누군가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산 너머에서 짐승 소리가 났는데 그 짐승의 고기가 올라오거든 먹지 마라. 이게 부처님께서 최초로 금한 고기 삼정육이에요. 세 가지. 이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먹는 것은 공범이야, 공범. 그러니까 그 불교를 모르고 그 상황을 몰랐던 장자는 그냥 붓다의 제자가 인육을 먹었다고 얼마나 선전을 하고 다녔겠어. 그래서 수행자는 그런 의심, 또 쓸데없는 소문에 끄달려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차단해라.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것을 제정하셨고, 그 다음에 5정육, 9정육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본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덮고, 자비중자를 끊는 것이라. 살생한 죄는 살생한 죄입니다. 무량겁의 사막도의 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끝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생한 죄는. 첫째, 단명한다. 단명. 목숨이 짧다. 그 다음에 병이 많다. 병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병이 많아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 간 디스토마가 있어가지고 나는 몰랐지. 25세 승가대학 졸업하고 뭐 몇 번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간을 검사하러 갔더니만은 간에 좁쌀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고. 그 저게 뭐냐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간염을 앓고 나섰다 이 말이야.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메카리도 없이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선친이 귀한 자식인 줄 알고 나를 애지중지해 가지고 살리려고 했으면 벌써 죽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남매거든. 자식 하나 죽어도 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는 속가에 살기 틀렸다. 절에 가서 살아라. 그 절로 그냥 버린 거지. 그 시대에 뭐 일반 집이나 절이나 뭐 풍족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내가 아프다고 누가 나를 무슨 뭐 받들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어른 스님들 시봉하고 부처님 시봉 열심히 하고 연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절에 와서 그냥 약 하나 안 먹고 병이 있었든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커왔죠. 그 25세 방사선 가서 촬영해 보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는지 나는 몰라. 근데 이건 약 하나 안 먹었어요. 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심 있게 부처님 시봉, 스님들 시봉, 또 신도분들 뒷바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복이었던지 나섰다 이 말이야. 내가 기도해서 나선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자연히 나선 거예요. 복이 지어진 거지. 그때부터 내가 이 한경의 말씀을 보고,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나 보다. 근데 나는 전생까지 안 가도 그 어린 나이에 살생을 엄청 했어요. 시골에서 뭐 미꾸라지도 많이 잡고 붕어도 많이 잡고 엄청. 아니 내가 금생에도 살생을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백중 때 이제 제 지내고 이러면 항상 위패를 갖다 올려서 나한테 죽은 그 민물고기들 위패를 써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이 짧은 사람이라든가 병이 많은 사람들은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에도 나와 있다는데 내가 과거 전생에 살색을 많이 해서 이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참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모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참여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잖아 자동으로. 좀 이제 예화를 좀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광풍 땅에 이부상서 석염이란 사람은 평일에 관음경과 관음주를 정성으로 암송하여 남해 일작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그 책이 권수로는 10권이나 되었다 한다. 그 책에는 관세음 보살의 영험하신 당시의 사실을 많이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해양에 사는 무주당이 말하되 항상 고왕 관세음경과 대비주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기를 대비주라고 그래요. 대비주는 어려운 때를 만나서는 묵송 생각만으로 하면 꼭 그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은희에는 해양에서 석염과 무주당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녹보라는 곳에 당도하여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물 밑에서 무엇인가 받치는 것이 솟아올라 일행이 모두 살고 의복이 젖지 않고 문서가 젖지 않고 다만 지송하고 있는 품속에 가지고 있는 고안경 겉장만 젖었더라 이 말이야. 물에 빠졌는데도 그랬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고안경을 극정성으로 읽었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계림 땅에 유래라는 사람의 부모가 어느 해 7월 7일 강을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 동행하던 배들은 반이나 뒤집혀졌고 그 배도 빙빙 돌고 있을 때 생각으로 관음주를 외우며 신묘장구 대다란이란 말이죠. 관음주를 외우며 주문 1만 2천 권을 박아서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했대야.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만 2천 권을 찍어서 이게 보시하겠다라고 생각으로 이런 거예요. 생각으로. 그랬더만은 즉시 무탈하게 됐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바로 전달돼서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이놈이구나 하고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으로가 아닌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정근을 하든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든지 고안경을 하든지 관세음보살 봉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어떻게 그 즉시의 액난을 모두 모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도 하지 말고 덮어놓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나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다란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고안경이면 고안경, 이것을 하나를 외울 수 있는 거. 복음 보면 봐야 되잖아요. 많이 읽으면 복음부터 외워집니다. 아미타경도 외워지고 그것을 주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비 꺼야 돼. 핸드폰 꺼야 돼. 그런 거 놔두고 있으면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마장이 생겨. 자꾸 그랬더니 전화가 더 오는 거죠. 그걸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성취 안 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어머니 품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이마에 주름살 생기도록 머리가 허해지도록 살아오면서 무엇이 정말 간절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없으면 하나 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합장하세요. 지난번에 사구 개성에서 2개 하고 2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관음보살 대유양, 감로병증 법수양, 쇠탕마운 생색이 소제일의 핵청입니다. 사이 마우연 생성이에 청량 바로 하시고요. 관세음 보살님은 대의왕이시니 큰 의사이시니 감로병중 법수양이라 감로병 속에는 법수양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제열례 육청량이라 쇠사보면 세탁마운 생석이 마운 삿된 기운을 깨끗이 충소해서 청량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개송의 전문입니다. 이게 글을 써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가다 보니까 조금만 틈이 있으면 딴소리로 살짝 넘어갔다 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다음 가는제일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건강하십시오. 바랍니다.